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들이 7월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 아론의 후예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단을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호간에 단절될 수 없는 유대 관계 이것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와 인도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들이 이제 단을 만드는데 단은 깨지 않고 정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성으로 쌓아 만든 제단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그 절차, 제사 드리는 절차,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그에 드리려 합니다.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 하는데 이들이 왜 그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나 하면은 그중 대표적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방해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 말씀은 원래 솔로몬 성전의 제단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틴에 귀환한 직후부터 이제 제단 쌓기를 시작하여 7월이 되었어야 그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그 단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은 이제 그 3대 절기 이제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제 땅에서 이제 주어지는 곡식, 술, 이제 포도주 술, 기름 이런 것을 거둬들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이제 보면은 7월입니다. 우리 보통 달력으로는 10월이고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 이제 그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가 주어지고요. 절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수송아지, 수양 등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곡식이 제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당시 가나안 족속의 추수제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막절을 엄격히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막절의 제물을 가축으로만 제물을 삼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정수대로 절기가 지켜지는 8일 동안 날마다 동일한 수요의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절거히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제 그 초막절 그 외에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는 하루 아침 저녁 2차례씩 드리는 상번제를 여기서 말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계기로 모든 희생 제사를 정상화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하루 이것은 월삭 현상이 일어나는 매월의 첫날에 베풀어지는 종교적 축제입니다. 이날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7월 초하루는 나팔절기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이 착수되는 이제 현장, 이것이 이제 성전 재건의 전지대가 놓이는 것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시돈 사람, 두로 사람, 그리고 석수, 목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사용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이렇게 이제 재건을 할 때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가 있어야만 이것을 성전을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왕의 허락 속에서 많은 양의 건축 자재를 조달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백향목은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 재건할 때도 사용한 나무잖아요. 백향목 이 나무는 모양과 향기에서도 특출한 나무라고 합니다. 건축 재료로 가장 귀중한 그런 자재라고 합니다. 나무 자체에서 풍기는 향기도 좋고 아주 내구력도 뛰어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왔다 운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포로기한의 주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 명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한 이 까닭, 이 시기가 왜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했냐 하면은 일반 달력으로는 4월, 5월인 이때는 건조기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착수를 시작했고요. 이 모든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의 이 명단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함께 합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나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모든 사람 귀환한 사람들 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건축자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이제 또 나팔을 들고 이제 또 아삽 레위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이제 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선택된 최초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제 그 규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칭찬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것이고요. 서로 찬송가를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서로 찬송합니다. 찬송 한 무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무리는 그 하답으로 감사하고, 이것을 보면은 서로 하답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답하는 식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찬송과 감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말할 나위 없이 지극히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를 주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으로 70년 포로 생활 기간에도 이들을 지키시고 보여주셨고 이들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이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시도다.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시도다.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공동체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즐거이 함성을 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희생제사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고 그 백성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여러 노인들, 이 노인들은 이제 귀한 자 중에 연로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지대가 노임을 보니까 이 규모가 솔로몬 성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보잘것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이 공사를 담당했던 석공의 기술 수준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한 까닭을 생각해 보면은 성전의 규모, 그것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보잘것없다. 이것으로 통곡을 했지만 또 한 가지 보면은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방 민족에게 철저히 멸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었고 모든 것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했다. 이들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때 없었던 사람, 여러 사람,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여러 사람으로 표현되는데요. 그들은 기뻐하여 즐거이 불렀다.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이 기쁨이죠. 그래서 슬픈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규모가 작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그냥 포로 기한에서 돌아왔다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과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한 부분에서는 노인들은 통곡을 했고 또 젊은이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안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슬픔에 겨운 탄식 그리고 기뻐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섞였는데 이 탄식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분별치 못할 정도로 이 소리에 섞여 있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의 이 마음, 그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이 기쁨은 이제 노년이나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자나 보지 못한 자나 그 기쁨은 또 포로 기한에 돌아온 기쁨은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과거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한번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큰 그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신앙적 준비로 제일 우선으로 꼽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렸는데 거기서 초막적 절기를 지켰고요. 나팔절 속죄일도 다 7월 1일
그 기간에 다 있는 것이고요. 속죄일은 이제 납발절 후 이제 일주일 후에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7월 15일에 이제 그 장막절,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종교적 준비가 된 후에 이제 물질적 준비,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목수, 석수 고용하고 기술자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재료도 시돈 사람, 두로 사람을 통해서 재료를 갖춘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제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한 그 신앙에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모든 경배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고 예수 보혈로 씻고 우리는 예배의 모습,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완료된 성전 기초 작업인데요.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이것이 이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적재적소에 잘 인원을 배치해서 이것을 잘 기술적으로 잘 했고요. 이제 백성들은 이제 이 전지대를 다 놓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약으로 인하여 할애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이제 회개하는 이제 노인들의 무리. 그리고 또 그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소망 가운데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는 두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일을 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우리는 기뻐 춤추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각자 자기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세우지 말고 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 안에 계신 성전을 날마다 아름답게 거룩함으로 우리는 다듬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살펴보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막힘이 없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룰 때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환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의 기쁨, 이 모습, 우리도 날마다 드리는 예배, 생활 예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의 마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만날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